지난 주일에는 생명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난 자들은 잘 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힘을 다해 받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려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명령, 사명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사명은 한자어로 이렇습니다. 오늘은 떴네요. 지난주에는 생명이 안 떠가지고 그 글자를 보면 어떤 일로 부름을 받은 것,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세상에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 생명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명령,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4절 생명의 말씀 1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어떻게 지으셨나니?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쓰임새가 있다, 다 할 일이 있다, 다 사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천둥 번개가 칩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죠. 세상에 악한 놈들 안 잡아 가시고 하나님 뭐 하시노? 그럽니다. 번개가 그냥 뻑 치지 말고 악한 놈들을 그때마다 하나씩 데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속된 말로 우리도 다 뒤집니다.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둥 번개를 치고 비가 내린 다음에 밖에 나가면 공기가 어떻습니까? 상쾌하죠. 그리고 식물들이 달라지죠. 아주 식물들이 파릇파릇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기 중에 유리질소라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천둥 번개가 치면 유리질소 중 일부가 질소 산화물로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료 중에 어떤 비료가 어떤 비료죠? 질소 비료죠. 천둥 번개가 하늘을 흔들고 휘저어서 질소를 잔뜩 먹으면 비를 내려주니까 식물들이 자라고 대기 중에 산소 성분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찰나에 잠깐 번쩍이고 사라지는 번개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룬 다음에 사라진 거예요. 사명이 다 감당하고 가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세상에 있게 하신 사람이 어찌 사명이 없으며 어찌 쓸모있다 쓸모없다 필요있다 필요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한 사람인들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라는 명령을 주셔서 이 땅에 나게 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쓸모가 있다는 거죠. 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세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뭡니까? 생명, 사명, 계명. 다 명령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한번 잘 살아보라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사명을 알려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배우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경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알려면 반드시 어딜 가야 돼요? 여러분 연말 연초에 문정성시를 이루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죠?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간대요. 연말 연초에. 어디예요? 네, 점집에 가요. 왜 갈까요? 새해의 길흉화 복을 점쳐보기 위함이죠. 사업, 건강, 연애, 결혼, 자녀의 한 해 운수가 어떤지 궁금해서 점집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는 사람 중에 가서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러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애군을 물리치고 방어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좀 받아볼까? 결국 그 정도를 알아보려고 점집에 가죠.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점집에 가면 점집들이 다 문을 닫을 겁니다. 말해줄 말이 없거든. 그걸 알려면 어딜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한 해의 길흉하복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생명의 말씀 2번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해주느니라.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들어가고 우리가 볼 때는 나빠 보이는 일도 들어가고 야 이게 웬 복이냐 하는 것도 들어가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하는 것도 들어가고 다 이 모든 것에 들어가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 하셔서 저희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앞에서 흔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점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왜요? 합력하여? 선을 믿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길흉하복에 마음 뺏기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명을 발견하고자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는 것에 마음을 두고 힘을 쏟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사람으로 났다면 당연히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멸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예배로 찬미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평생 사망의 두려움에 매여서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다시 사탄 마귀의 종로로 가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견인해 주시는 겁니다. 나 한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고 계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세상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한 모퉁이에서 그 은혜를 찬미하며 예배 드리는 자들이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위로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은 성도님들이 한두 분밖에 안 남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한 3배 커요. 예배당이. 근데 5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원해주는 교회들이 아니 10년이 가도록 왜 자꾸 쪼그라드냐 그러는데 시골 교회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그 마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을에 그 한 모퉁이에서 예배의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그 지역이 얼마나 큰 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위로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해도 성령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알지 못해도 그 은혜와 복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위로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생애의 말씀 3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 단을 쌓고 우상을 경배하던 때에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세상으로 변화시키시려고 먼저 부르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유대 민담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가격을 맡겼는데 돌아와 보니 우상이 다 넘어져 부서져 있고 그중 큰 우상 하나만 서 있었는데 그 손에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하는 게 지금 헛일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가게를 비운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냥 몽둥이로 우상들 다 때려 부수고 제일 큰 놈 하나만 남겨놓고 그 손에 몽둥이를 딱 돌려줬대요. 아버지 데려가 와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아버지 저 우상이 몽둥이를 들더니 나머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쉈습니다. 아버지 데려가 뭐라 그럴게요? 야 이놈아 저게 뭐가 생명이 있고 뭐가 힘이 있다고 저게 돌아다니면서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겠어? 근데 왜 아버지는 저 생명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 팔아서 사람들을 헛된 것에 경배를 하게 합니까? 하고 그 길로 부르심을 받아서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담의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75세의 늦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신앙 여정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 여정이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 기록이 오늘은 24장 1절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셨다. 당시 시대는 나라를 법으로 통치하던 법치 국가가 세워지기 전이라 부족을 떠난 사람은 생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오직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이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 부족과 부족 사이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목숨이 파린 목숨일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신앙 여정을 계속 걸을 수 있었던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렸던 예배가 아브라함이 그 위험한 신앙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거처를 옮겨서 장막을 치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쉽고 불평하기도 쉽고 낙심도 되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예배드릴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그날 아브라함이 뭘 했겠습니까?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간곡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배반도 당하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입을 때 상처가 큽니다. 양떼가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잦아지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목축지를 나누려고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야, 우리 앞에 넓은 땅이 펼쳐져 있지 않느냐? 네가 우하면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맞습니까? 요즘은 좌우가 헷갈려요. 다시 해볼까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고마워요. 알려주셨어. 아이 못된 조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눈앞에 아주 기름진 도시를 끼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성읍을 끼고 있는 기름진 소알 땅이 있고 지금 자기들은 거치고 척박한 헤브론 산지에 있어요. 그러면 삼촌이 나이 많은 늙은 삼촌이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촌이 소알 땅 가시고 저는 이 척박한 헤브론 땅에 남아있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못된 조카가 어떻게 했어요? 막 덥석 말 끝나자마자 그냥 짐 싹 챙겨가지고 삼촌 저 소알 땅 갈게요. 그러면 그 기름진 소알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헤브론 산지에 남게 됐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이 뭘 했겠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저놈을 하란에서부터 이까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새끼 가지고 하는 짓을 봐라 이러면서 밤새 분노에 차가지고 막 이를 갈고 그랬겠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참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날 롯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쌌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단을 쌓고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께서 위로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 눈이 닿는 곳마다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멘. 야, 우리 이런 복을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당대가 아니잖아. 우리 당대가 아니잖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그 속상한 중에 이들 가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고 딱 단을 쌓고 자기에게 속한 거 다 내려놓고 정갈한 마음으로 주님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이제 저의 곁에 있어 주세요. 조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사 네 눈이 닿는 곳마다 네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더 심한 일도 겪습니다. 거랄 땅이라는 곳에 거할 때 거랄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는 족족 돌로 다 메꿔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물을 메꿔도 양수기로 우물을 퍼올려도 되고 수돗물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그 유목민들에게 우물을 돌로 메꾼다는 것은 뭐하라는 소리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 동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방해하고 핍박해도 아브라함이 견뎌내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자 그랄 족장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그러며 우물 곁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서 맺은 조약이라고 해서 그 땅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그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33절 생명의 말씀 4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뭘 쌓은 거예요? 또 단을 쌓은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세상에 우물을 메꾸는 사람들 동네에 살면서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거기서 또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도록,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뿌리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약속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그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잘 다듬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어디 가든지 땅에 뿌리 내리고 살게 해주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생명의 말씀 5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버글버글거리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한 상 딱 차려서 이 살려주마 하고 먹을 것 그때마다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다윗이 경험을 한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복이 한 대만 더 이어져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3대째 신앙의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 셋은 4대째 믿음이 이어졌고 이번에 태어난 녀석은 5대째입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저희는 믿음의 계보가 이게 대를 이어가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거랄 조속들이 우물을 파는 족족 돌로 막아요. 그 이야기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삭은 다투지 않고 아버지가 한 걸 봤잖아요. 저런 일이 있을 때 뭐 해야 된다? 단을 쌓아야 된다. 다투지 않고 그냥 또 옮겨서 또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우물을 파. 그러면 거기서 뭐가 터져요? 물이 터져. 또 맺고 또 다투잖아. 아버지 하는 거 봤잖아. 또 뭐 해? 예배드리면서 또 옮겨서 또 하나님 여기서 또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번에 뭐가 터져요? 셈에?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몇 번씩 해야 된다니까. 셈에 따라서 셈에 근원이 터지니. 셈에 근원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랄 족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조약을 맺잖아요. 우리가 보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서로 간에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만방에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도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만방에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은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 은혜를 예배하는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명을 놓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최고 중요한 사명이 뭐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창세기 21장과 22장은 성경상으로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죠? 21장, 22장. 근데 그 사이에, 종이 한 장 사이에 세월이 얼마 정도 흘렀을까요? 21장은 이삭을 낳은 이야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미 이삭이 장성했어요. 청년이 되었어요. 그럼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5년에서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 21장과 22장 사이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무 내용 없이 15년, 20년이 싹 지나갔어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겠죠, 여전히. 근데 이삭을 낳고 보니까 마음이 홀딱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삭으로 만족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거랄 땅에서 핍박받으면서 또
일가 친척도 없이 외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막 예배드리던 그 예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5년에서 2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막말로 들이대시는 거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정신이 팔려 지내지 않도록 한 번씩 우리가 무척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때리시고 치시고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는 곳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서 단을 쌓아도 될 텐데 왜 사흘 길이겠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일행들 보고 먼저 배 타고 가라 그러고 3차 여행 때 자기는 혼자서 육로로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항구에서 만나요. 왜 그랬겠어요? 생각하는 거죠. 생각. 사흘 동안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지난 예배 생활이 어땠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흘 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과 같은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산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산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곳은 나중에 다윗이 욕심을 내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역병이 돌았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백성들을 죽이는 그 지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회개의 예배를 드려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인데요. 그곳이 모리아산이고요. 나중에 다윗이 그곳을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성전 지을 곳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 때 솔로몬 때의 그 모리아산에 그 아라나의 운하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배의 회복, 자기를 내어드리는 산제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게 여기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잊고 지낼 때에 예배의 은혜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은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들이대시더라고요. 우리의 의지하는 물질을 흔들어서 일깨우시든지 자녀들을 흔들든 무슨 방법으로도 흔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 은혜를 잃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은혜? 예배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일깨워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요, 그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요.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일가를 이루느라고 애를 쓰고 일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그만 딸 디나가 그 지역 세겜의 추장에게 봉변을 당하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나서 칼을 들고 가서 세겜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탈취를 해옵니다. 야곱은 까딱하면 이제 세겜과 동맹을 맺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십니다. 어디로 올라가라 그러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죽게 되어서 도망을 치다가 루스라는 한 동네의 들판에서 돌로 베개를 하고 자고 있었는데, 그 처량한 신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늘 문을 열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준 곳이 베델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녕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시게 한다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반드시 뭐를 드리며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던 것이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4명의 여자 사이에서 아들 12, 딸 하나 모으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집안에 풍파를 주시면서 베델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가라 하고 부르신 거죠. 식솔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장식물들을 다 떼어내라. 옷을 정결케 새로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한 후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로 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예배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베델의 은혜를 다시 회복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다시 만났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예배자로 택하여 예배의 사명을 부여한 자들이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최고의 뭐니까? 복이니까. 그 복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산제사를 드리도록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놓치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의 은혜를 되찾게 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 부름까지 거부하면은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의 첫째가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라는 명령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뭘 하라고? 예배자로 살라고 생명 주신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하신 거예요.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은 무슨 사명?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모세같이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지성과 또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놀라운 선지자였습니까? 아니죠. 그는 방언과 치유와 예언과 같은 신비한 신유의 은혜, 영적 은사를 잔뜩 받은 사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단 하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평생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 예배하는 자답게 덕을 베푼 거예요. 조카로 용서하고 목숨 걸고 찾아오고 노예물 중에 10분의 1을 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물을 막는 자들 우물 막으면 또 그냥 싸우지 않고 옆에 가서 우물 파고 하나님 물 주세요 기도하고, 독자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 뜻 깨닫고 내가 산제사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치는 것처럼 독자를 바치면서 산제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며 복주시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할렐루야.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속이 타도록 애글복걸하면서 속을 끓이면서 막 세상 말로 똥끝이 타도록 땀 뿔뿔 흘리면서 그렇게 안간 힘을 쓰면서 살 것이 아니고 그냥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더라? 범사라는 말은요,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합시다.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
그게 범사의 복이에요.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만개하는 복이에요. 꽃이 펴서 하나도 남음없이 다 피는 거야. 그 꽃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는 거야. 예배자에게 그런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개하는 복, 늦은 뒤의 복, 나이 들수록 복되는 복.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가 능력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준 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습니다. 그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여 동일한 복을 받게 하려고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지금 신약의 시대에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여 그 주의 은혜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것이 첫째가는 사명임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곳 봉독하고 마칩니다. 시편 50편 23절 생명 말씀 6번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새해 신실한 예배자, 산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 여대를 혹시 잊은 자가 있다면,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주여 이 복된 예배의 사명, 예배의 은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실 리가 없어요.